신약 성경 약 316페이지 정도에 있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오늘은 말씀이 길지 않으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잠시 예수님의 일생을 쉬고 오늘은 여러분과 그리스도인의 노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 해 동안 소득을 얻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작년에도 추수감사 주일 때 여러분들께 해드렸던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에는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이 교회 문화는 예전에 영국 국교에 반항하여 생겼던 개신교 교파인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광야와도 같은 땅에서 열심히 일하여 얻게 된 첫 수확을 감사하는 예배에서 유래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집트를 탈출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에서 수확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하는 수장절,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의 내용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노동, 그리고 그 노동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노동에 대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이 노동을 함으로써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상식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노동은 고통스럽기만 한 것 같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감사하는 마음은 쉽게 사라지고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딱히 감사하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노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배경 지식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마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옹호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로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됐을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긴 했지만 이 노예 제도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 제도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는 보통 이제 주인이 노예를 사로잡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노예에게 어떤 자유의지도 없고 어떤 자기의 사유재산도 없이 그냥 주인의 말에만 복종해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의 종에 대한 개념은요, 사유재산을 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월급을 받는 직원의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을 할 줄 아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고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발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나를 사용하면 당신에게 복이 될 겁니다 라는 차원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이 굉장히 놀랍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은 노동자에 대한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상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상전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고용자겠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노동자가 있고 고용자가 있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노동자에게만 고용자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실 이 에베소서 6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잘 아는 말씀인 그 전장인 에베소서 5장에 너희는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노동자보다 고용자가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동자와 고용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 분야의 사업이나 직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노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고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구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노동, 노동의 고통, 노동의 구원,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노동입니다. 자, 성경은 이 분명하게 노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명령이었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먼저 보는 이 창세기 1장에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이 우리에게 유쾌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이런 생각일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노동을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기뻐해야 된다고? 라면서 좀 어이없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어이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노동은 진짜 힘든 노동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주말이 너무 귀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루의 그 과정이 직장, 집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동이 처음에는 뭐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정말 축복으로 생각하기 되게 힘든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이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만 할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노동이라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즐거워하기도 할 수 있고요.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 행복하기를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성취감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의미 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더 넘어서는 내 존재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너무 즐겁고 재밌기도 하고 즐겁고 재밌는 걸 넘어서서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 라는 생각도 갖는다는 것이죠.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면서 나 자신이 살아있었음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동력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해서 그걸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이런 숭고한 노동의 개념이 왜곡된다면 아마 노동은 성취감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무엇이 노동을 왜곡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알게 모르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이 안 생기는 일은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1970, 8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개념이 말도 안 되게 그 이전에는 사실 더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가정주부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옛날 시대에는 이 가정주부는 이제 주로 여성들이 이제 전담을 했었는데 이제 집안일을 하고 자녀를 돌보는 일은요. 사실 옛날 분들의 입장에서는 노동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하면 큰일 나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부가 무슨 일을 해? 애 키우는 게 힘들어? 집 청소하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야라고 얘기했다간 이제 불교 용어로 나락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주부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월급이나 연봉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직장이나 사업은 퇴근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지만 여러분 육아는요 퇴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아이가 잠을 자면 그때마다 이제 젊은 부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드디어 퇴근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퇴근하고 나서 갑자기 아이가 한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에? 하게 되면은 다시 야근이 시작되고 추가 근무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우리 사랑이가 제발 자면 새벽에 안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이혜민 집사님한테 초과 근무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노동에 대한 왜곡이요 또 다른 착각을 낳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요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일, 돈을 적게 벌면 그닥 좋지 않은 일처럼 생각하는 관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이 많은 소득을 주는 것은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소득이 적은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안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요, 돈을 쓰기 위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동이 어떤 생산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는 데에도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놀기 위해서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자, 두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명은 MBTI로 파워 J입니다. 대문자 J예요. 이 사람은 여행을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로 여행을 간다라고 정했으면 그 목적지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여행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그 여행사가 어디 있을지 물색하게 되죠. 비교합니다. 그리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좋은 그 계획의 여행사를 선택을 하죠. 거기에서 끝나요? 아니에요. 그 여행사의 그 계획표를 보면서 그 자신들의 계획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는 먹으러 가고, 이때는 쇼핑하러 가고, 이때는 잠시 쉬러 가고,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검색을 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맛집을 되게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여행 가서 맛없는 거 먹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맛집을 검색합니다. 베트남에는 뭐가 맛있지? 태국에는 뭐가 맛있지? 뭐 홍콩이나 대만에는 뭐가 맛있지? 막 찾아요. 별점도 보고 리뷰도 보고 정말 꼼꼼히 살펴보는 거죠. 자, 이런 파워 J의 사람이 있고 반대로 파워 P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이니까 계획을 좀 덜 세우는 건다고 정정을 할게요. 자, 계획을 덜 세워요. 중요한 건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투어를 가서 휴양해도 되고 휴양 가서 투어해도 되는 사람들이 P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표현도 되게 자유로워요. 그리고 딱히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이 J와 P가 이제 같이 여행을 간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여행이 과연 재미있는 여행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J나 P나 엄청나게 극한의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J가 맛집을 막 찾았어요. 그래서 P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진짜 맛있대. 그럼 기대하는 답이 뭐예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걸 어떻게 찾았어? 하고 칭찬해주면 보람을 느껴요. 파워 J들은 내가 여행을 계획 세운 게 허투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P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뭐가 맛집이야, 맛대가리도 없는데 너 계획한 거야 만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J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J를 편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노동력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심지어 돈 쓰는 일이에요. 근데 돈을 쓰는 일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보람이 안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당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굉장히 실망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노동에 대한 국어 사전의 정의는요.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노동을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노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노동자와 고용자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노동은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며 그 섬김을 통하여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서로를 섬기면서 돈을 쓰기도 하는 것.
직업마다 벌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동의 고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은 고통스러울 수 있죠. 우리가 일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노동자와 고용자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지극히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그 쫓겨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만 저주를 하시지 않았다는 것, 땅에도 저주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세상은 그렇게 깨져버렸다라는 신학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가져갈 수 없는 불합리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노동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또 고용자와 노동자가 서로를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특히 직원으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요, 노동자가 늘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로요, 노동자가 고용자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노동자의 경우 고용자가 자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고용자가 내가 일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심지어 야근을 시켰는데 야근 수당도 안 줘요. 계획되지 않은 일을 자꾸만 시켜요. 분명히 근로계약서에 나는 이 일만 하겠다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외에 다른 일들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죠. 헌신했는데 세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헌신짝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장님이, 내 직장 상사가 내 노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비단 직장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다른 부분들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우리 은찬이가 내년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정말 우리 은찬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여러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은 한 번도 안 해주시네요. 여러분, 우리 은찬이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어쨌든 자, 제가 은찬이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은찬아, 이제 네가 내년에 수능을 볼 거야. 그러면 네가 그 시험지를 받았을 때 가장 하나님께 간절히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뭘까? 은찬아, 너는 뭘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 실수 안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은찬이 진짜 좋은 친구예요.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건실한 청소년이 있어요. 저였으면 찍어도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텐데, 자, 실수하지 않게 해달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 설교의 의도를 되게 잘 잡아줬는데, 여러분, 은찬이가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뭐냐면요, 내가 공부한 영역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했던 영역에서 시험이 나오면 너무 쉬운데 나 이거 봤는데 하면서 방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히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내가 직전까지 보고 있던 그 페이지에서 문제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은 페이지에서 문제를 내십니다. 그리고 그게 점수가 막 4.5점짜리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낭망할 수 있어요. 뭘 낭망할 수 있죠? 우리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공부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두꺼운 책 내놓고 거기서 끼케해서 문제를 내봐야 50문제밖에 안 내는데 내가 이 두꺼운 그 책을 어떻게 다 외울 수가 있겠어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코피를 흘려가며 막 밤을 새워가며 공부해서 제발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공부한 영역에서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시험 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도 보지 못했던 페이지에서만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굉장히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공부 안 한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유만 있겠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은찬이를 대입시키지 않겠습니다.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수험생입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원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냉장고에서 그냥 양갱 같은 걸 하나 꺼내 먹었는데 하필 그 양갱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1년 전에 넣어놓았던 양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양갱을 먹고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에서 꾸르륵 하면서 나 오늘 시험 잘 보려고 잘 준비했는데 시험 보지 못하고 계속 화장실에 들락날락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진짜 잘해요. 근데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는 청심환을 먹으라고 권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떨릴 거야.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개념으로 청심환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청심환을 먹어도 떠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대기업 입사 면접을 보고 있다고 하면 상상해 봅시다. 막 이사들이 사장들이 막 이렇게 째려보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긴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에 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노동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고용자만 노동자를 위협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요,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고용주의 입장으로 서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고용자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요, 고용자는 노동자를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일단 성실한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근데 그 성실이 그 사람의 학력과 그 사람의 이력에 기반한 성실이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위해서 일해주는 직원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삶을 살지 않았으면 채용하고 싶어요? 안 채용하고 싶어요. 당연히 이력서를 보는 거죠. 근데 입사 지원서에는 번지르르한 그 이력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잘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직원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직원분 9시 10분 전에 나와서 일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은 8시 50분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겁니다. 근데 이 직원이 9시 10분 전이요? 네, 이러고 9시 9분 59초에 직장에 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피가 거꾸로 솟겠어요, 안 솟겠어요? 그리고 그 직원이 얘기하는 거죠. 9시 10분 전에 오라면서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고용주의 입장은요, 막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사에 열심히 하지 않고 사업체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직원 복지는 칼같이 지키는 거죠. 탕비실에다가 한 달 먹을 수 있는 믹스 커피를 놨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직원이야 보통 하루에 한 3잔 마실 거라, 3스틱을 마실 거라고 생각하고 났는데 보름도 안 돼서 이 믹스 커피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CCTV를 돌려봤는데 웬걸 그 탕비실에 있는 커피 스틱을 자기 주머니에다 막 잔뜩 넣고 있는 직원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힘들 때 마시라고 놓아준 커피인데 누가 그거를 사유재산으로 가져다가 집에 가져가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상식이 상식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요, 고용주들도 힘들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그 이마트 24 편의점을 운영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운영하는 그 지점이 5개였어요. 그러니까 주변 청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지점 5개나 운영하냐? 야 너 진짜 부자겠다. 와 짱. 나 이거 맛있는 거 좀 사줘. 그래서 그 5개를 운영하는 청년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면 꼭 그 청년한테 카드 결제를 하라는 거예요. 네 돈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애들이 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사실 부자 아닙니다. 저 빚 많습니다. 저 사업 이렇게 확장할 생각도 없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근데 목사님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하면서 했던 얘기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 CCTV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편의점 알바로 들어온 사람들의 CCTV를 보여주는데 그 5개의 지점 중에 무려 4개의 지점의 편의점 알바생들이 일을 대충 하는 거예요. 물건이 입고되는 시간에 똑바로 그걸 헤어놓지도 않고 제일 열심히 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11시 59분 59초 만에 기다려요. 그래서 00시가 되면은 바로 폐기될 음식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폐기를 싹싹싹 담아다가 그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프니까 사장인가 봐요. 목사님, 저 사업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사업의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직원들에게 애사심을 갖게 하는 거, 멀쩡하게 그 직원들에게 일을 요구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제가 사업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저 사업하기 싫어요 라고 청년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아프니까 사장이라는 말이 여러분 웹사이트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제 네이버 같은 데다가 아프니까 사장이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직원들 때문에, 알바생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사장님들의 한숨과 한탄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용주도 고통스러울 수 있고 노동자도 사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노동자도 고용자도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기 시작해요. 노동자도 고용자도 사실 모두 존중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고용자는 그저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데 쓰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존재입니다. 어떻게 회사를 사랑하겠어요? 내 월급을 사랑하는 거지. 그런 마인드로만 다니는 거죠. 고용자의 입장에선 자신의 일을 위해 갖다 쓰는 소모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뭐 인력 필요하면 갖다 쓰지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었고 고용자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내 법률팀을 만들게 되었지만 반대로 노동조합의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의 일하지 않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한 수단으로 왜곡을 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죄송한 얘기지만 노동조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졌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또 노동자의 인권을 단축시키기 위한 악한 수단으로 사내 법률팀이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할까요? 데모합니다. 촛불 집회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데모나 촛불 집회를 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데모를 하고 촛불 집회를 했을 겁니다. 사실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연약함이 있는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노동은 결국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노동의 고통스러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동의 구원입니다. 이런 노동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좀 예쁜 말 해요. 우리 좀 바른 행동해요. 내가 소중한 존재일 때 저 사람도 소중한 존재예요. 당신의 전화를 받고 있는 직원은 어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뭐 이런 캠페인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근무 태도는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고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자가 고용자에게 선을 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모나 촛불 집회만으로 모든 문제들을 역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자,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요,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했던 내용인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노동자들에게 이야기함과 더불어 상전들에게도 상전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동자든 고용자든 각각 그 갚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임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책임을 지시는 주인은 나 자신도 나를 고용한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여러분의 노동의 고통을 여러분들의 노동의 고통으로부터 노동의 참된 개념을 알게 하시고 그 노동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저 하늘 위에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건네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이죠. 여타 다른 종교들은 숭배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는요, 위에서 그냥 경배만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개신교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목수는 매우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 매우 천대받는 직업을 여러분 수십 년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라고 일컬음 받지도 않고 그렇게 대단한 수익을 갖고 계시지도 않은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가정이 매우 가난했던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매우 천대받는 직업을 감당해 오시기 위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답지도 못하게 태어나셨어요.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죠. 그분이 인간이 노동자로서 고용자로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직접 당하셨던 이유는 여러분, 누구보다 인간을 잘 아는 존재가 예수님이셔서, 더불어 이 인간은 원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깨어진 이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관계를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음으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노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복지의 형태의 회사나 사업체만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왜곡되고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단순히 노동자나 고용자의 위치를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벌이의 수준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벌이의 수준으로 내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도 사회적 일원으로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설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방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그분이 지금은 우리와 함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왜곡된 노동의 고통스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요, 우리의 노동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귀천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어떤 벌이를 갖고 있든 그 벌이로 내가 대단하고 내가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그 사회적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사회적 기준으로부터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의지함으로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노동의 구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이유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을 버는 일에만 성취감과 존재의 의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쓰는 일에도,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사용하는 일에도 우리는 성취감과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함께하는 이 예배당 앞에 추수감사상이 놓여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상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신 능력과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함께 투자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만 세팅하지 않았어요. 저 304호에 가면요, 우리 교회 수요일마다 오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 기업의 부사장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들의 직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이곳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어제 4시간 동안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디의 볼멘 소리도 없이 기쁨으로 섬겨주셔서 참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제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엽서를 쓰는 시간도 정말 열심히 헌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만 감동받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크게 감동하셨을 거예요. 물론 엽서를 써달라고 했을 때 어금니를 무는 것 같은 느낌의 성도님이 계신 것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준비한 겁니다. 아, 목사님 뭐야, 나는 추수감사 TF 못했는데 지금 우회적으로 나 정죄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바쁘셔서 못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같이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냥 가지 마시고 이거를 우리 추수감사 TF팀이 모여가지고 다 소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거예요. 저 집에 귤 있는데요, 그래도 가져가세요. 저 배추 못 해먹겠는데요, 가져가요. 그냥 가져가서 어떻게든 해먹어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폭력을 저지르는 걸 식폭행 하시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식폭행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노동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예요. 고용자든 노동자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에는요, 더 좋으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너희들이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노동을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 사실 더 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의 노동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만 하는 노동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이 세상에 살게 하는 노동, 내가 오늘 하루를 그래도 나의 존재 이유를 알아가며 쓸 수 있는 원동력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노동관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진짜로 책임지십니다. 아, 목사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우리를 책임집니다. 저는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와 제 아들과 또 여러분이 이 개척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살리시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성장하게 하신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노동은 단순히 고통스럽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수행하는 거룩한 순례자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직장과 분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노동이 고통스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를 발휘하는 삶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